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하는 자의 허물과 죄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풍성히 주시며 주신 사랑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꾸지람 받지 않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하늘 은혜를 늘 묵상하며 주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령님의 충만함을 덧입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을 배우게 하시고 주의 지시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하늘 상급 준비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좀 귀담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묵상하지 않았던 주제이고 또 저도 이런 말씀을 너무 오랜만에 증거해서 조금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한번 같이 묵상을 해보면서 내 신앙에 대한 평가 스스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의 대표하면 우리는 대부분 대선지서에 등장하는 이사야, 예레미야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만은 성경에서 선지자의 대표로 부를 때는 대신 선지자를 세우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중심으로 선지자를 이해해야 됩니다. 선지자를 이해할 때 크게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나누고 오늘 본문의 말씀 잠시 언급하려고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선지자입니다. 이 명제의 기초에서 신약의 모든 성도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표로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신약의 성도들은 모두가 다 선지자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선지자 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 그것이 어떤 일이든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바로는 기적을 일으키거나 능력을 나타내거나 이런 유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어쨌든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을 받기 때문에 내가 받은, 선지자가 받은 그 영이 어디로부터 받느냐 이거를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기초에서 등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지시하고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가만히 보면 1, 2, 3계명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1, 2, 3계명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당신만 참 신이요 다른 신은 거짓 신이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왕기나 역대기 또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의 행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십계명의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어리석음이 눈에 띄게 될 것입니다. 4계명의 안식 1계명은 창조의 질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안식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쉬는 날이 정해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뒤에 창조의 질서에 순응하도록 하나님께서 강제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이 안식일을 거역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역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혹 이런 걸 가지고 한 10여 년 전에 한창 우리나라의 교회 안에 질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 5일 근무제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주 5일제를 하든 안 하든 6일은 일하고 7일에 안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제도로 만들었으니까 그 제도를 수용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짱구 같은 질문을 많이 했다 이 말이죠. 제 소견에 왜 그런 질문을 했느냐 하면 교조주의, 교리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니 계명을 통해서 내가 받은 영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냐를 결정짓는 기준은 계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겨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 그것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권위를 이해하고 받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5개의 순종의 영역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부모의 노릇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로 양육해야 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손자를 낳았으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손자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함을 잘 배워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부모 공경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효도와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살인하지 말라.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여기는 것 하나님 앞에 큰 허물이 됩니다.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요. 혹 여러분 이런 생각은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꽃이 피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꽃은 코스모스지요. 코스모스가 길가에 쫙 피어 있는데 괜히 심술나서 막대기를 하나 들고 그 코스모스 꽃대를 탁탁 부러뜨리고 가는 거. 아니, 다른 사람들이 아름답고 행복하게 보는 그 꽃 왜 쳐서 꽃대를 부러뜨리느냐. 그렇게 도덕적인 입장에서 핀잔을 줄 수 있지만 그게 조금 더 강화되면 생명을 해하는 살인과 같은 범주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귀히 여긴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섬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성령이 임재하잖아요. 그러면 내 몸이 바울의 말에 성전이 된다. 그렇지. 내 몸의 성전이 되는데 내 몸에 죄를 범하는 간음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분히 역사하지 못하는 성령 소멸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 청년들이 이 악한 세상을 사는 중에 간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나와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은혜로 작용하지 않아서 혹 실수하는 분들, 교회 안에서도 실수하는 분들을 들어 보았는데 그것이 중보의 사역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허물들이
죄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죄도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몸에 흔적이 남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깊이 징계를 통해서 죄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몸에 지은 허물이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돈 훔치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종종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훔치는 수도 많아요. 이게 우리 옛날에 꿈을 산다는 말이 있죠. 꿈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간증하는 사람의 그 말씀을 내가 훔치기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아주 민감합니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마라 그랬지요. 이웃에 대한 거짓 증언이 단순히 거짓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과 진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내 입장에서는 내가 겪으면서 이해한 것이 나의 진실이요. 내 이익에 내 위주로 내가 겪은 상황을 내가 이해한 것이 진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입장에서 저 사람의 이익되도록 저 사람이 겪은 저 사람이 이해한 것이 진실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양심도 없다 하는 말이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틀렸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볼 때는 내가 틀렸어요. 그럼 두 사람이 법정에서 다투곤 하는데 법정의 다툼은 진실을 파헤치기보다도 법정에서는 법리적인 부분을 가지고 다투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한다는 것이 단순히 거짓말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게 역사하시는 내 인생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백하지 않고 내 유익함에 따라 함부로 평가할 때 하나님 앞에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10번째 계명이죠. 탐심, 욕심을 제거하는 거예요. 내 심령에서 욕심과 탐심을 제거해야 내 심령이 가벼운 심령이 되는 거예요. 가볍다는 말은 철학적인 용어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는 심령이 가난해진다 이 말입니다. 내 심령이 왜 가난해지지 못하느냐 하면 주의 계명을 등한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통해서 내게 영을 주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냐 아니냐를 분간하고 판단한다 이 말입니다. 십계명을 마음에 새겨서 순응하고 십계명을 마음이 거부할 때는 회개하는 행동거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십계명은 선지자를 하나님의 영에게 순종하도록 주는 훈련의 도구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에 순종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시키면 하기 쉽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구약 성경에는 안 드러나는데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에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억지로 강제로 멍에를 메워서 순종함과 겸손함을 배우게 하셨다 그랬죠.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는 것을 계명에 순종하는 행동거지 행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훈련되고 연습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네 번째, 선지자는 영감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 영감이에요. 이 영감이라는 말은 계시를 받는 방법입니다. 계시를 받는 방법을 하나님은 영감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성소를, 성막, 회막을 만들 때
모세가 영감 중에 회막의 치수, 또 회막의 설계도, 회막을 어떻게 만들어가는 과정, 이것들을 영감 중에 하나님 앞에 교육을 받아요. 계시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 계시를 받을 때 유기적으로 영감을 받습니다. 이 유기적이라는 말은 생명체가 제 몸뚱아리가 있으면 여기 탁 치면 아프지요. 옆구리 탁 찌르면 움찔하지요. 그것처럼 몸의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유기적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선지자의 성품, 기질, 은사, 재능, 교육, 교양, 용어, 쓰는 말, 어법, 문체,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데 사용한다 이 말.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하는 것과 요한 사도가 설명하는 것, 또 유다나 야고보 선생이 설명하는 것이 다 다른데 그 배경의 뜻이 일맥상통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유기적이라 그래요. 그러니 선지자가 영감으로 유기적인 하나님의 역사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다섯 번째, 영감으로 받은 계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전달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감 수준에 따라 수용이 천차만별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설교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어떤 설명을 할 때 저의 성장 배경, 제가 자라온 공부한 것, 또 문화적인, 인격적인 어떤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이 설명이 영감으로 전달받은 사람이 설명할 때 영감을 받은 사람의 수준에 따라 이해가 달라진다 이 말. 그러면 설교를 제대로 알아들으려고 하면 설교하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저분에게 영감을 주셔서 설교하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 그 말씀을 제대로 깊이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 세상의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제까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을 저분을 통해서 내가 경험할 때 내가 이때까지 경험을 못 봤으니까 저 사람 이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실수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저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은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나하고 다르다, 이렇게 배척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내가 믿는 예수님의 아버지와 저분이 믿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한 분이다 이 말이죠. 같은 분이다 이 말이죠. 그 같으신 하나님이 내게 유기적으로 계시를, 영감을 주시고 저분에게 유기적으로 저분의 인생과 삶과 성질, 형편, 경제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분에게 영감을 주시는데 그 영감이 표현이 다르지만 영감 주신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 말. 그래서 각 개인이 받은 성령은 각 개인의 영감을 유기적으로 사용하면서 작동, 운영되기 때문에 표현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각 개인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이고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십자가의 영이 영감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나하고 달라도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 이걸 너도 인정하나 나도 인정하나.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은 통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예수의 영, 십자가의 영, 거룩하신 아버지의 영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통, 영감의 소통을 통해서 선지자는 영감을 사용해서 자기 선지자를 다스리시는 성령의 지시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여 하늘에서 정한 뜻을 이 땅에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나타남,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는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시받고 인도받아서 이 땅에서 메어서 하늘에서 메어야 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시받아 인도받아서 이 땅에서 풀어가지고 하늘에서 풀어내는 능력,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선지자라면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무엇을 풀었느냐, 무엇을 메었느냐, 이걸 질문 받을 때 나 오늘 이거 풀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저한테 말할 필요 없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에게 오늘 나는 무엇을 메었습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풀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걸 모르고 있다면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아이고 선지자가 쪽팔린다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는 새벽에 기도하는 교회의 문화가 있으니까 새벽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형편에 따라서 저녁에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낮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기도하는 분들은 오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시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땅에서 맬 것, 하늘에서 맬 것, 땅에서 풀 것, 하늘에서 풀 것 해야 된다. 제가 했나 안 했나 검사는 검사관이 아니니까 저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여러분의 했다 안 했다를 평가하는 사람 아닙니다. 꼭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선지자는 항상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방법이 성령의 영감을 따라야 된다. 이걸 마음에 확 새겨놔야 돼요. 성령의 영감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경험하지 못한다. 그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은 계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7번째, 성도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죽기까지 성령의 지시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성도의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 이루신 뜻, 성도의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잘 가꾸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어야 그게 하늘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냥 주구장창 앞뒤 모르고 열심을 내면, 여러분 그런 건 아십니까? 방향성이 없는 열심은 하나님 나라를 해칩니다. 전부 다 줄당기기를 하는데 뒤로 당겨야지 앞으로 당기면 그게 되겠습니까? 방향성이 있어야 됩니다. 방향성을 잃은 상급, 순종은 상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상급을 준비합시다 할 때에는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까?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목사를 사용하실 수 있죠.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사용할 수 있죠.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함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걸 경험하고 있다고 잘못됐다, 이당이다, 내가 좀 다르다, 이런 거는 좀 지나친 것이고, 온유하게 절제하면서 또 오래 참으면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거론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육체에 거할 때 순종하는 경우에만 하늘 상급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 이렇습니다. 성도가 순종한다 할 때, 이 순종은 내 몸에, 내가 육체에 거하는 동안이지, 내 육체를 가지고 하는 것만 순종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영이 중생, 다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영이 자라야 될 거 아닙니까? 영이 자라다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8살짜리 초등학교 1학년쯤 되는 정도의 영이 자랐는데, 초등학교 1학년쯤 되는 영에게 80kg 쌀 한 가마 들고 오라 이렇게 시키면 그 감당하겠습니까? 못하죠. 그 영이 자라난 만큼 거기에 합당한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린아이는 순종함을 배우기 때문에 어른들이 자꾸 시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느 정도 장성해서 힘을 발휘할 수 있으면 어른들이 이것도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 이렇게 시키면서 경험하고 지혜를 축적하게 되고, 혹 실수하면 어른들이 뒷감당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육체에 거하는 동안 순종할 때 이건 기도함으로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는 바를 따라 몸으로 뛸 때도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몸으로 뛰는 사람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일할 수 있도록 주변 정리를 해주는 것, 이것도 순종하는 것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말입니다. 아버지가 장로님이면 아들이 아버지 대신해서 장로 되면 좋겠다. 교회가 젊은 이들, 내 후배들이 내 일을 대신할 수 있도록, 내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부지런히 양육하고 훈련시켜야 돼요. 직장을 따라 세상이 흩어졌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계보다 더 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구원,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는 구원, 영의 구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하심에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상급을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받는 구원, 이걸 성화 구원이라고 합니다. 유다서에는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일반적인 구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구나 예수 믿으면 다 일반으로 하나같이 다 받는 구원, 지위적 구원이라고 그러죠. 그 구원 받은 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능력, 성화되는 성화에서의 구원, 이 믿음으로 받는 구원과 성화 구원은 구약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구약의 흐름에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뒤에 시내산에 들러 십계명을 받고 난 후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십계명을 주시는 이유는 약속의 땅에서 약속을 받은 이들이 계명을 어기면 그 땅에서 내어 쫓기게 된다 하는 하나님의
기준, 심판의 기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될 때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선지자여,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레미야가 대뜸 하는 이야기가 바벨론에게 항복하시오. 이 왕이 되려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이 시드기야에게 항복하라는 말을 했더니 시드기야가 항복하라는 이 말을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다윗의 왕조가 어떻게 항복을 한단 말이냐? 왜 다윗의 왕조가 항복해야 하느냐 하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쫓겨나야 되는 이 판국에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항복이라는 것을 시드기야 왕은 꿈에도 생각을 못한. 그래서 망한 거예요. 십계명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 자녀다움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필요한 성화의 도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 중생하는 도구는 예수님이 피 흘리신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듯이 성화 구원의 도구는 십계명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언급하기를 예전에는 돌비에 말씀을 새겼는데 이제는 신비, 마음 비석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운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 자, 두서없이 나름대로 정리한다고 했습니다만 선지자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선지자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늘로 슉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데 엘리야가 입었던 겉옷을 떨어뜨립니다. 엘리사가 이 겉옷을 입기 위해서 자기 옷을 찢습니다. 자기가 입었던 옛사람의 악한 성품을 찢어 제거하고 거기에 엘리야가 입었던 새 겉옷을 받아 입는 거예요. 영감의 사람이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일하는 동안 흘린 땀이 그 겉옷에 배어 있겠지요. 그 땀이 그 겉옷에, 엘리야의 겉옷에 배어 있는데 그 땀만 배이느냐? 아니라 능력도 거기 배이는 거예요. 영감의 사람이 고난을 당하거나 누명을 쓰거나 행복한 일이 있거나 육체를 입고 겪는 어떤 경험이라도 그가 사용한 물건에 배어지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이거. 만약에 저주받은 영혼이 사용한 물건에는 뭐가 묻어 있을까요? 저주가 묻어 있죠. 그래서 돌아가신 분의 유품을 불태우는 거예요. 자, 그거는 뭐 믿거나 말거나. 자식들에게 뭘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 강물을 쳤더니 물이 갈라져서 엘리사가 마른 땅처럼 건너왔습니다. 이것을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보고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했다 이래가지고 쪼르르 달려와가지고 절을 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겉옷, 그냥 겉옷이 아니.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고함치면서 엘리야의 겉옷으로 요단 강물을 내리쳤는데 과연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있었습니까? 엘리사와 함께 있었죠. 분명 선지자의 제자와 엘리야는 다르죠. 베델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 엘리야가 곧 하나님 부름받아 하늘 올라갈 거야. 알고 있나? 알고 있는데 조용히 해라. 이러고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도 엘리야,
곧 하늘로 올라갈 건데 엘리사 너 알고 있나? 마치 자기들은 알고 엘리사는 모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때 엘리사는 거기에 대꾸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아는 엘리사가 하늘의 비밀을 모르는 선지자 제자들의 이야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뭘 물려줘야 되느냐?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이게요, 어떻게 전달할까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냥 이제 얄팍한 지식의 여름을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종종 한 번씩 여쭙는 말씀에 장로님 농약 어떻게 칩니까? 물으면 농약 요래 칩시오 하면 제가 못 알아들어요. 제가 경험이 없어서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농약 어떻게 치십시오 하는 그 이야기를 못 알아들어요, 제가. 오늘 또 제가 교육을 갔다 왔는데 오늘 자두 농장 갔다 왔거든요. 그게 이제 그분이 하는데 이거 저런 이야기 쭉 하다가 귀에 하나 쏙 들어온 게 하나 있어요. 황을 쳐야 됩니다. 이 말을 제가 들었어요. 제가 황을 쳐야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최장로님인데 들었는데도 그게 뭔지를 못 알아듣었어요. 근데 오늘 이야기 쭉 들어보면, 그게 그런 거구나. 이제 그거 이제 조금 이해가 됐죠. 자, 내가 겪은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던 그 하나님을 내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자녀들에게 전달돼야 돼요. 거기에 내가 허물과 죄가 있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던 것이 묻어간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으면서 회개했던 그 은혜가 자녀들에게 묻어간다. 그것이 그냥 그것이 아니에요. 이걸 받을 수 없는 교만한 이들이 누구냐 하면 선지자의 제자들이에요. 가지 마라 그러는데 꾸역꾸역 가가지고 3일 동안 고생하면서도 고생하고 난 뒤에도 못 깨닫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갈 때 우리가 아는 과학적인 지식을 사용해 봅시다. 공중으로 둥둥 떠서 올라가면 공기가 점점점 없어지고 우주 바깥으로 공기가 없는 대기권을 바깥으로 나갈 때 어떻게 숨 쉬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숨쉬게 하시겠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시다가 죽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땅에 던져버렸다. 어느 산에 어느 골짜기에 하나님 던진 엘리야의 시신이 있을 거니까 그거 찾으러 가자 이 말이죠. 영의 세계는 그런 세계가 아닌데 선지자의 수양을 하면서도 이 선지자들이 제자들이 수준이 이렇게 바닥이다 이 말. 하늘의 비밀을 아는 엘리사와 하늘의 비밀을 모르는 선지자의 제자들의 차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감에도 차이가 납니다. 영감의 차이는 십계명으로 얼마나 자주 깊이 내 마음을 기경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영감의 차이는 말을 한마디 해도 그 말의 능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의 능력을, 영감의 능력을 내가 어려운데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땅에서 무엇을 메었습니까? 오늘 이 땅에서 무엇을 풀었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데 내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데 나는 오늘 뭘 메고 풀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했습니까? 혹 내 욕심을 따라 했는지 하나님의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했는지 내 스스로를 잘 살펴야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마는 혹 내가 어리석음이 나의 허물이 부족함이 발견되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자존심 문제가 아니에요. 했나 안 했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떻습니까? 엘리야와 동행하는 엘리사를 위해 준비한 것이 있음을 아는 영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되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는 것, 내 손에 뭐 먹을 거 하나 생기면 히히덕거리고 내 이제 손에 보면 아이고 불평불만하고 그런 일희일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고 저런 일을 겪게 하심으로 나를 거룩하게 성화 과정을 이끄시고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겉옷, 떨어진 엘리야의 겉옷, 낡은 겉옷 별거 아닌 것 같으나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 있음을 알고 오늘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살피고 또 내가 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잘 살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기까지 자라야 된다. 이 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꾸짖지 아니하시는 사랑을 믿고 회개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만큼 소리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따라 살도록 복을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손들 하나님 앞에 축복합니다. 하나님 복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신 말씀으로 권면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지시함을 받아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임하신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임을 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의 계명의 말씀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주와 동행하는 주의 권속들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 앞에 은혜를 구하옵나이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늘의 상급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자녀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할아버지를 기억할 때 우리 손자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살고 기도하며 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험한 세상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손들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를 섬기도록 은혜와 능력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의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하시고 십계명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배순종함을 배우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상황에서도 약속 붙들고 주와 동행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손들 은혜를 주셔서 주의 복을 누리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심은 것 우리가 다 거둘 수 없으나 우리의 자녀손들 대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이 될 때 잘 거두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자녀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깨우쳤으니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위로하심과 복주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주를 섬기며 주와 동행하며 주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자녀손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